있을 줄 압니다. 처소에 따라서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치 않은 아버지 사고와 질병을 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악재에 휩쓸려서 고통과 근심에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지 않고 원치 않는 싸움도 상대방이 걸어와서 아버지 할 수 없이 싸우는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이웃 간의 불화로 모든 것이 이렇게 싸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롭게 아버지 싸움을 걸어온 싸움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 속에 늘 인내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이 자식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사람을 찾고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난국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한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버지 감염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무사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잘 넘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거룩한 죄의 날에 곁길로 새지 않고 향락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예수 제일주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향기를 전하는 아버지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절제하며 잘 보내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만든 거룩한 주의 날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고난주간의 예수 부활절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아온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면은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아버지 드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버지 하나님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노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만 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를 아버지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양보의 삶을 사는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 항상 상대방을 아버지 배려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17쪽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쏴외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설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복된 날 주시고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단을 주셔서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길을 쫓으며 오늘도 말씀으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를 실려오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순종과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양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것, 가정이 저주를 받고 예배가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아담이 지었던 죄와 같은 모습으로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타락하게 돼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으로,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으로,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가인의 후예들은 육신의 정욕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 셋의 후손들은 안목의 정욕으로 타락하게 되고, 함의 후손들은 이생의 자랑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도 보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인간의 모든 그런 삶을 들어가보니까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이 지었던 그 죄, 그 원죄, 그 범주 안에 모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타락하고 나서 모두 하나님께 쫓겨나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예배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그 안에서 자기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음란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유발이라는 사람은 유행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유행가를 퍼뜨립니다. 이 두발가인은 말입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살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가인의 후예들은 모두 다 완전히 어느 때 망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에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그 후에 아담의 아들인 셋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이지요. 그 셋의 후손들 바로 에노스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모두 다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를 봤더니 보니까 다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기복신앙 때문에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먹고 살만하면,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짐이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기복신앙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로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외쳤던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외쳤던 그런 얘기, 바로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법일까요? 성령의 법이요, 또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는데, 그 육신의 법, 그 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통상 우리 심령에 기복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육신의 법과, 그리고 사망의 법과, 그리고 성령의 법이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 말입니다. 생각보다 육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이기고, 육신이 우리를 이끌려 가려고 할 때에 이를 결단하고 이를 뿌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딸리게 되지요. 마치 우리가 며칠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지고 힘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기운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빠지고 육체가 어떻게 되나요? 무기력해지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에 이런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에 불이 불기 시작하고,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단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단계, 가장 위험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넘어질 때 보면요, 어느 때 넘어졌을까요? 다윗이 힘들었을 때 넘어졌을까요?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넘어졌을까요? 또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 넘어진 것을 보면요, 전부 다 좀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다 넘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언제 넘어졌을까요? 솔로몬. 그렇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요, 한때는 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언제 넘어질까요? 다 나름대로 보면요, 배부르고 이제 좀 살만하고 등 땄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으로,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 세세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그때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넷피림의 후손들, 넷피림과 같은 후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넷피림 후손 아시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육군 참모총장이라든지 각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위대한 사상가라든지 군인 장성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그 랩빈 후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뻐기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노라고. 그런데요,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 뭘 준비했을까요? 자기들은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잘 나간다고 사람들이 자랑했을 때, 그때요, 뭘 준비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칼을 준비하고, 칼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세대 후손들 다 보니까요, 안목의 정욕으로, 세 가지 정욕으로 망한다고 하는데, 육신적 다음에 안목의 정욕으로 그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금지시키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함의 후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없애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며 뭘 했습니까? 그들이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들은요, 하나 없이 전부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조상들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요?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니무롯이 말입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그 당시 셈족속과 함족속과 야벳속을 통합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한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고 우리 이름을 내자.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들을 혼잡게 하셨습니다. 혼잡게. 언어도 혼잡게 하고 그들을 다 사방으로 다 전부 다 흩어버리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나중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 아브라함의 고향이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을 점령한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어디에서 잉태하느냐,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봤더니 그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후에,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온 뒤에 그 제국들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함의 후손들이었답니다. 함의 후손. 그 함의 후손들이 그 나라를 무너뜨렸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거기서 빼낸 거지. 거기서 빼냈어요. 빼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올 때 노아와 그 아들 셈도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생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셈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분의 조상이었던 셈, 노아, 셈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몇째 살았죠? 175세 살았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900세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온 뒤로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오랫동안 거기서 생존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후에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었느냐? 거기 살면서 누구 지배를 받게 되었냐? 결국 그 나라를 침략한 지배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땅은 매우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부름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던 누구를 불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죄악의 소홀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동네는요, 모두 다 보면 전부 다 산에 집이 있습니다. 산 위에 중턱에. 산 위에 모든 동네가 산 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도 산에 있고 다 산꼭대기에 다 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거의 풀도 잘 나지 않는 그런 황무한 그런 섬과 같은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시지요. 지시하십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은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 떠나오기 전에 그 갈대아 우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 척박한 땅에서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요 11장까지를 보면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그러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 모두 망해버립니다.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1장으로 막을 내립니다. 끝을 내고 11장까지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받은 백성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결국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아주 빡세게 훈련시키고 단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면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뭐 아는 게 있으면 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요 계속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하면 아브라함에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 보면 정말 아브라함에서 뭘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같지만 몇 가지 빼놓고 얘기를 하면 잘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면 정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봄으로써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 했는가 하는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에 로드맵을 설정해 놓은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더 철저히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노정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의 노정과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의 로드맵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는데 총 10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가 어떤 삶일까요? 순종의 삶이 나오죠. 순종의 삶.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잠깐 기도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 이 순종입니다.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혼자 거기서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개를 붙잡지, 중간에서.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서 어디 멈춥니까? 하란에 그게 오랫동안 머물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복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자가 바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온전한 신앙이었다고,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 그도요, 믿기는 믿었어요. 하나님을요.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육신적인 모습, 성령 받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라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왔기는 왔어요. 어디까지 왔을까요? 하란까지는 왔습니다. 하란까지.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가 오지 못한 거지요. 거기서 죽게 된 거지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마치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1세대들 40년을 방황하면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란에서 데라도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된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란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비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바로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그때 75세,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지역이라는데 먼 거리잖아요. 그때 거기에 지역의 말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그날의 오늘 잘 몰랐을 것입니다. 또 가보니까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디로 갈지, 내가 세겜으로 가야 할지, 내가 베델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가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서 그가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도망가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땅임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칼데아 우르라는 곳은요, 티그리스와 유브레스 강 그 유역에 살기 좋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전혀 달라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야? 많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두 다 만사 형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들어 바알 신 섬기라고 세상 신 섬기라고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훈련하는 것은 오직입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느냐? 우리 인간은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바라볼 수 없는 게 바라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훈련받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만약 바알신을 섬긴다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수시로 변할 거예요. 상황이 조금 좋으면 하면서 희낙낙거리고, 좀 뭔가 된 것 같으면 용기를 갖고 마음도 담대해지만 조금 상황이 좀 좋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언제 그랬나는지 얼굴빛이 달라지고 의기소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인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또 내게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나에게 위기가 오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그 훈련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훈련받는 게 뭔가요? 우리가 막 열매를 맺는 건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가요? 어찌 보면 그런 건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 훈련 받을 때요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순종을 철저히 받고요. 마지막 독자에서 맞추기 쉽지 않았잖아요. 순종하는 훈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종의 훈련을 철저히 받았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 훈련이 있죠. 훈련이 바로 양보였습니다. 양보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양보라는 거예요. 양보. 여러분 얼마나 양보하면서 사십니까? 양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원래요 이기적인 동물이라 더 큰 걸 가지고 싶고 내가 더 좋은 걸 가고 싶어 하잖아요. 내 앞에 더 좋은 걸 놓고 싶고 좋은 것을 남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생기나요? 그걸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 그 훈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요 들판에 나가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롯이라는 녀석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조실부모해가지고 핏덩어린 채 그 애를 어디다 거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손수 키워가지고 장성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일부 떼어가지고 우양도 치고 그리고 장가도 보내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한마디로 해서 사업체가 이제 늘어나게 됐겠지요. 하나님 사업체가.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사업체를 놓고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종과 싸우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어디로 데려와요? 조카 롯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삼촌 내가 삼촌한테 그동안에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당신의 덕을 입고 살았는데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삼촌 먼저 택하세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롯이라는 친구는 저 물된 동산 같은 소알섬을 탁 지가 거기서 지목해가지고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많은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다 그걸 선택해가지고 선택해놓고는 그리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괘씸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양보하는 거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체가 얼마나 이익금이 많이 나는지 알짜배기 사업체예요. 알짜배기. 그런데 지가 그걸 다 차지하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왜 양보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양보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양보가 제일 먼저라고 얘기하는 걸까? 아브라함은 이 양보를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웠을까? 하는 거죠.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너희가 주면은 값없이 주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것을 살려서라도 너희에게 도로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것을 탐대하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탐대하게 줄 수 있다고 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 그런 자만이 내 안에, 그런 자만이 내가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큰 떡을 놓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좋은 것을 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그 좋은 것에 내 삶이 풍성해지리라고 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에 썩은 심자를 심는 거 봤습니까? 썩은 종자를 심으면 추수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종자를 심을 때는 튼튼하고 실한 것을 심지 않습니까? 왜요? 가을에 더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이거 양보라는 건요, 이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양보라는 것은 새롭게 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2단계는 뭐냐? 바로 양보이죠. 양보. 철저히 양보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 아니라 저희 젊을 때 우리 각상무와 신혼 때 얘기입니다. 저는 원래 사실 밀가루 음식, 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시골이라 밀가루 음식을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늘 새끼 어머님이 밥을 꼭 해가지고 밥을 지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뭐 국수라든지 면 종류를 먹는다는 것은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릴 때 살았어도 거의 한 번 상상할 수가 없었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저녁 식사로 이 사람이 국수를 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국수를 주냐고. 밥을 줘야지, 밥을.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양부 훈련을 생각해 보면서 옛날 뒤집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생각이 그 당시에 좀 달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양부가 뭔지를 알 리가 없지요. 양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참고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은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뭐든 잘 먹거든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거 하나 양보 못 하는데 뭘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못 먹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조금 먹으라는 것이구나. 조금 먹으라는 것이구나. 오늘 음식이 내게 안 맞으면 나에게 좀 적게 먹으라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때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까? 양보가 뭔지, 양보 훈련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게 먹으면 되지. 우리가 꼭 많이 먹어야 되냐고. 배불리 먹어야 되고 또 내 입에 맞는 걸 꼭 먹어야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렇게 내 육신의 생각을 다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채우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쫓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하나에도 우리요 가정에서 서로 반찬 타령하고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그러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그릇이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때요? 우리 그릇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릇을 키워야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야.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작은 것에도 선뜻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큰 것에도 통 큰 게 양보할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건 양보할 수 없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보할 수 있어야 맞는 거죠. 이 양보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왜 양보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좋은 땅을 다 조카로 양보하고 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누드군이 이렇게 다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아 부르면서요 너 지금 너 서 있는 곳에서 종과 횡으로 한번 걸어봐라. 그 말을 듣자 그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걷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 보이는 땅 네가 종과 횡으로 걸어오고 봤던 그 땅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전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이게 하나님의 법칙. 저 롯은요 자기가 좋은 땅을 골랐지만 자기 꾀로 좋은 땅을 골랐지만 어때요?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걸으면서 그 보여줬던 그 땅 롯이 취한 그 땅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겠다고 하는 땅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땅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으로 행으로 걸어보고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너에게 주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와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좋은 열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축복이 돌아오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법칙이 있죠.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로드맵,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취, 믿음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35절